지난주 이 시간에 아비가일과 나발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본문 똑같이 사무엘상 25장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간 부분을 살필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 아까 보면 우리가 잠깐 읽은 거 25장 뒷부분이죠.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즉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즉시 재혼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도대체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게 남편이 죽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 마리 죽은 것만큼도 생각을 하나 이럴 정도로 정조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오늘 읽은 본문이 딱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42절을 끝나지 않고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다 이럽니다. 아내가 둘씩이나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다가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쯤 되면 이건 뭐예요? 도대체 사울이 이게 일개 국가의 왕인데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자기 딸을 갖다가 거의 물건 취급하고 주었다 뺏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읽으면 막 헷갈립니다. 그냥 한 42절을 끝나도 좋은데 43절, 44절은 또 왜 넣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고 넘어가다가 마지막 이야기가 막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맨 뒷부분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25장을 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대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남편 죽자마자 어떻게 재혼한단 말이냐 이거 좀 이상하다. 얘네들은 뭐 어떻게 있다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오해는 왜 생기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하고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살던 그 시절에 아비가일이 살던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상황과 그때의 어떤 문화 그때 어떤 사회적 인식 이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심청전을 읽는다 그래 보세요. 심청전을. 그럼 오늘날의 관점으로 심청전을 읽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재물이 되는 대신 얼마를 받았다든지 등등 그런 거 갖다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심청이는 참 멍청한 여자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원래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관점이라면 어떤 거냐? 거기 첫째 하고 난 거죠. 우리의 관점이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떠냐?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에서의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농부고 여성은 밭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성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꿔진 밭이 있는데 농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되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 혹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죠? 주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사라가 다윗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주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죽어서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면
반드시 재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죠. 예? 예. 그 남편이 죽은 직후에 아비가일이나 밧세바가 재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자들은 정조도 없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금방 갈 수가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시대를 할지라도요. 오늘날에 우리의 관점과 일단 저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하고는요. 우리가 이게 많이 관점이 달라요. 제가 캄보디아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여자들이 앉으면은요 다리 이렇게 꼬고 옆으로 그렇게 꼬고 우리 한국의 여자들 앉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앉고요. 웃을 때 이렇게 가리고 호호호 웃어요. 맨 처음에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가 원래 여성 중심으로 여자 중심의 그 사회예요. 남자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이에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여자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여자가 남자를 소박을 놔요. 그럼 남자가 쫓겨가요. 그런 사회예요. 캄보디아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캄보디아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여자들은요, 잘 먹고 뚱뚱하니 이러면서 여자가 아주 걸쭉해요. 그래서 배 통통해 나오면서 여자가 집안을 다 쥐고 흔들어요. 그런 거 하면 남자들은 거기서 눈치 보고 그냥 빌빌빌하고 그냥 여자 말 듣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이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관점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아비가일이 살던 시대는 우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직후에 아비가일이라든지 밧세바가 재혼을 즉시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거지 당시 문화나 당시의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비가일의 경우는 이거는 얘기가 또 다릅니다. 왜요? 남편은 죽었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한테 자식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재산만 엄청나게 많이 가진 과부가 있다. 이건 놔두겠어요? 오늘날에도 아마 달라붙는 남자들이 많을 겁니다. 유혹을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사회는 어때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여자는 물건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경우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아비가일에게 속한 노비일지라도 주인 여자 죽이고 재산 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비가일이 누군가 결혼하지 않고 계속 산다는 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다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건 뭐하라고 또 뭐 다윗한테 시집가냐. 그리고 다윗도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훌륭하고 자신 있고 모든 게 잘 돼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25장 여기 사무엘상 25장 2일들을 보면은요 그 앞뒤로 해서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뭐 그러기도 하고 다윗은 내내 도망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될지 몰라도 다윗이라는 남자가 현재 아주 골치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윗에게 야 아비가일이 시집간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은 없는데 재산이 많이 남겨졌다. 이 입장에서 전 남편 나발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다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이 사고방식을 토대로 정조관념이 어떠네, 뭐 열려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비가일로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건 누구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다윗만한 남자가 아비가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만한 남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 결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걸 갖다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죠. 네. 그럼 이게 글로 돼 있으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느냐? 국어 선생님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쓰긴 썼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생각을 토대로 글을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갭이 엄청나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듣기를 뭘로 듣는다? 우리는 육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듣기는 육적인 차원에서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챙이는 물속에서 살면서 꼬리로 헤엄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 위로 올라가요. 물속에서 살게 되면 물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는 꼬리를 안 써요. 그렇죠? 꼬리를 안 쓰고 네 발로 헤엄을 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 중에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떠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 판인데 올챙이가 개구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차이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육적인 입장이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쉬운 건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이 즉시 재혼한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쓰셨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아까 42절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5장 42절로 즉 다윗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입장이에요. 그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이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의 이야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 요약한 3번에 동그라미 1, 2, 3입니다. 다윗은 누구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장군이고 아직 왕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한 개인 남자가 아니고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어떠냐? 이 메시아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은. 그리고 나발은 또 그럼 어떠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을 대표하는 게 이게 나발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25장에 나오는 인물들 3명을 딱 뽑아서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 이 3명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다윗의 아내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아비가일과 또 그것의 정반대로 어깃장거리고 반대로 나가는 나발.
이렇게 세수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4번입니다.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첫째.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25장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25장 5절부터 8절까지 봐보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그러면서 6절에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들도 평강하라. 평강의 뭐예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샬롬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그건 어디 나와요? 8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내 아들 다윗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뭡니까? 나발의 양떼 재산들을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먹을 것 좀 얻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낮춰서 당신의 아들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겸손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보면 그 사이도 뭐 꼼꼼히 다 살펴야 되지만 좀 그냥 건너뛰고요. 21절, 22절 거기를 보면 악으로 선을 갚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예요.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하고 평강을 주길 원하지만 이게 선을 행해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다고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야말로 뼈도 없이 속도 없이 병신스럽게 좋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벌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 대신 참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중간중간도 다 따지긴 해야 되는데 28절을 보면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이 예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되 누구와 싸워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그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우시는 분이고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나와요.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무엘상 25장에는요 예수란 단어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잘 읽어보면 다윗의 인격이 어떻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란 이름도 그리스도는 칭호도 전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거의 물건 취급받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다 듣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죠?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지금 여기 다윗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말이 다윗과 같은 높은 세력을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힘센 왕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겸손하면서, 그죠? 겸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남에게 평강을 주면서 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에 주이면서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살리실 만큼 항상 지키신다, 라든지, 이 지도자라든지 등등, 이 모든 특성들, 지도자임에도 겸손한 지도자예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지도자고, 이런 그 특성들,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이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비가일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죠? 다윗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예수를 상징한다면 아비가일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11절하고 18절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되냐? 즉시 행동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뭘 보면 하느냐? 11절하고 18절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11절에는 나발이 만약에 남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발이 주는 건 뭐였을까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떡과 물과 고기 세 가지예요. 그죠? 준다고 하더라도 나발은 그거밖에 줄 줄 몰라요. 이 인색한 사람은요, 남에게 베푼다고 해도 마음 큰 맘 먹고 베푼다고 해도 쫀쫀하게 조금밖에 베풀 줄을 몰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돼요? 18절을 보면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베푸는 게 어떻게 돼요? 거기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 포도주, 양, 그죠? 잡아서 요리한 양이에요. 이미 먹기 편하게. 그 다음에 볶음국식, 건포도, 무화과 6가지예요. 그죠? 그것도 이것도 양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 5마리 그랬죠? 5마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200명분이에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서 그 양 잡을 때 한번 봤는데 한 마리 잡으면요 40명이 시컷 먹어요. 40명이. 마을 전체가 잔치를 할 때 양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전체가 잔치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잡느냐? 최소한 40명 이상이에요. 40명, 50명인데 다 나눠 먹어요. 근데 이게 40명이 먹는다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양만 먹어도 나머지 못 먹어요. 양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근데 이렇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계속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아주 여유있게 잡은 거죠. 그 아비가일은 풍성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즉시 준비해요. 주님을 진심으로 모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어때요? 24절, 25절을 보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합니다.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릴 때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근데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남에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교회 누구 때문이야.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 손날라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이거 못 고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어넣어줘도 지가 기어 나옵니다. 집어넣어줘도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네. 여러분 천국에 넣어주면 다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영어의 기본도 모르고 수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서울공대에 공짜로 입학시켜주면 공부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며칠 다니다가 때려쳐야 돼요. 기어 나와요, 지가 스스로. 또 밀어넣어주면 다녀요? 못 다녀요. 기초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남의 잘못도 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나발, 즉 미련한 자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그죠? 이게 기도로 말하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오히려 위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쟤는 나하고 상관없어라든지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쯤 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문제인 사람인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개는 기도하는 목소리가 어떠네, 무슨 어쩌고 방언이 듣기 싫네, 별소리 다 해가면서 남의 기도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됐으면은요, 남이 설령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감싸야죠. 네? 애를 데려나와서 애들이 교회에도 와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건져 달래지도 않아. 아이고, 자기 애들은 다 잘했나?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다 이해하고 용서가 되는데, 그거 좀 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에 적합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모르고 남에게 탓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2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를 두고 맹세하노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내 주도 당신 다윗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대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대요. 이게 자기가 나서서 막는다가 아니고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건 머리가 바짝바짝 잘 돌아가고 IQ가 숫자가 많고 숫자가 높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오고 눈치가 빠르고 말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그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저기 정신 차려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평범하고 그냥 다윗하고 좀 1대1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함으로써 용서가 돼요. 예수 없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며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요, 그냥 남편이 바보 같은 때 죽게 생겼을 때 그 남편과 그 밑에 종들을 갖다가 건지고 재산을 건지기 위해서 가족의 파멸을 위해 막으려고 머리 잘 굴리고 다윗한테 와서 딸이 붙이고 아부하는 말 잘하는 그런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어때요? 31절. 내 주께서, 거기서 말하는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혹은 다윗이 친히 보복했다든지 함으로써 말미암아 다윗이 나중에 슬퍼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발과 그 종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돼요? 길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거들랑 왕이 된 다음에 그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째째하게 나발 같은 사람을 죽이고 그 종들까지 다 죽였어. 그렇게 되면 당신이 마음이 찝찝할 거다 이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당신 명예가 땅이 떨어지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점잖게 앞일을 내다보고 지금 다윗을 오히려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죠.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멀리 보는 게 또 어디 나오냐? 31절의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후대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키우시거들랑 당신 상황이 좋아지거들랑 그때 내 주의 당신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 아비가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럽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말을 또 한 사람이 신약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마지막에 23장이면 끝부분이거든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당신의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기억한다. 얼마든지 데려간다는 게 엄청난 은혜죠, 이거는. 이걸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을 보고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지금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죠. 그래서 7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절하고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36절, 37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는 남편이 취했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조근조근 얘기를 해요. 그날 밤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술김에 성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도 참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여자입니다. 낮에 그냥 급하게 음식하고 다 만들어서 죽어라고 달려와서 다윗은 좀 흥분한 걸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왔더니 남편 술 퍼먹고 난리 치고 있을 때 성질나면 뒤집어 엎었을 거라고 웬만하면 그죠? 짜증을 내고 바가지를 걸어도 한참 급한데 꼭 참고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해요. 다음날 아침에도 신경질 내고 안 했을 거예요.
조용히 조곤조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30일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듣고서 어떻게 돼요? 승질을 낸 게 아니고 맥이 쭉 풀리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그죠?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대요. 몸이 돌과 같이 되려면 마음이 돌과 같이 돼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었다?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안 한 채 속에서 두려움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열흘쯤 그러다 죽는 거죠. 열흘쯤 그러다가. 그래서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여기 나발을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치셨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6절, 37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를 다 구분해서 때를 구분해가면서 행동을 해요. 그죠? 예수께서도 그랬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아비가일의 이야기 지금 여기를 읽으면서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쫙 연결시키면 연결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짧아서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말에 순종해요. 그죠? 근데 이건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죠? 남편이 죽은 것과 관련돼 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금방 시집간다는 건 이건 사람인 이상 어떻게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감정과 의지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명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건 매몰찬 여자다. 정 떨어진 여자다.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다고요? 육신적으로 죽고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남편처럼 살았던, 남편처럼 모시고 살았던 육신의 남편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죠? 남편 없는데요? 이러죠. 그죠? 그럼 네가 바로 말했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으나 없고 지금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남편은 죽고 영적인 남편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요. 먼저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시집 갔다고 그러면 정정한 념도 없고 뭐 매몰차고 못돼 먹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는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남편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미룰 일이 아니죠. 질질 끌고 오래 끌고 무슨 뭐 49제 보내고서 할게요. 이따구 소리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칼에 끝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보면 4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전령들을 따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곧 영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표현이에요. 결국 뭡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영적인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할 게 이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갈렙과 같은, 갈렙이란다. 나발과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나발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아비가일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바뀌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은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어떻게 돼요? 신랑과 신부가 수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을 해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강아지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준이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나발과 같은 사람에서 더 성장해서 아비가일, 더 성장해서 다윗, 더 성장해서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어지간히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쳐진단 말입니다. 합쳐져요. 그게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여전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돼요? 총의 신앙생활에서는 이해가 돼요. 인정해요. 그리고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할 이유도 없고 질병에 걸리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근데 죽어도 그것만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더니 어려서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3살, 4살이 돼도 맨날 우유병만 자꾸 빨고요. 씹어먹을 생각도 안 하고 걸어다닐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누워서 내 팔다리 허공에다 대고 허우적거리고 이것 말고 우유병만 빨아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응애만 계속하고 살면서 30년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30살인데도 그래보세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거라고요. 미칠 거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도 전매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잘하고 철들게 행동을 해야죠. 그죠? 네. 근데 6번에 보면 이제 6번 나발로 예표되는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지금 사무엘상 20권 3절에 보면은요 묘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보세요. 그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리고 아비가일 설명하고 나발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식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이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비난이에요? 칭찬이에요? 왜 넣었어요? 이건 칭찬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홍해를 건너온 2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세대 교초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들어갔으니까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집안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사사가 됐고 그 사람이 왜 인정을 받았느냐? 정투에 나가가지고서 야 이거 누구 나가서 이번 전투에 완전히 승리하고 들어오면 내 딸 줄게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탁 나간 거예요. 네. 그건 대단한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3절에서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혈통은 좋은데요. 그 소리예요. 혈통은 좋고 집안은 좋은데 지금 나발이라는 애는 하는 짓이 어떻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이걸 줄여서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하다. 그죠? 이걸 줄여서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완악한 인간들은 고집이 세요.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지 고집만 내세워요. 지 뜻대로 다 하려고 들어요. 이게 완악한 인간이에요. 이게 나발과 같은 인간이에요. 나발과 같은 인간은 어때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나는 나발에 가까운가 아비가일에 가까운가. 다윗에 가까운 것까지는 아직 따지지도 않아요.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나발 쪽에 가까운가 아비가일 쪽에 가까운가 따져보세요. 그럼 나는 아비가일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발은 어떻습니까? 11절 그 부분하고 36절에 보면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10절, 11절에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참 정 떨어지게 해요. 그죠? 그 먹을 것 좀 얻으러 온 다윗의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야, 너네들 주인 떠나서 도망 나온 나쁜 놈들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뭘로 믿겠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서 이래요. 참 같은 말을 해도 그야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할 일이지.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참 정말 고약하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일 때는 왕의 잔치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지 혼자 퍼먹고 지 혼자 행복하고 지 혼자 즐겁고 이래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최고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쁜 사람이죠. 중요한 건 자기밖에 없어. 나만 중요해. 중요한 건 나뿐이야. 요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말 참 재밌어요. 우리말 굉장히 뜻이 깊어요. 한자말만 뜻이 깊은 게 아니라 우리말이 뜻이 깊어요. 나쁜 인간이란 중요한 건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발은 어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앞에 안 보이면은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은 그야말로 가가지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다윗한테 부탁을 하면서 지 목숨을 살려줬건만 그런 일이 낮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저녁 때 그냥 술 퍼먹고 인생이 행복해요. 자기 혼자 잘났고. 네. 눈에 잠시 후에 일 생각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이 다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자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창고가 부족할 만큼 재물이 쌓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창고를 다시 증축을 하고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실컷 먹고 여유 있게 즐기고 누리고 살자 이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네 재물을 내가 걷어가리니 안 그런다니까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영혼도 원래 내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예요. 그거 내가 가지고 가면 네 재물은 뭐가 되겠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재물에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네 생명, 영생을 얻는 것에 신경을 써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살아서? 거지 나사로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즉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나눠주고 베풀고 했어야 되는데 물질만 최고인 줄 알고 쥐고 움켜쥐고 지 걸로만 취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가진 거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명품 백과 명품 옷과 명품 가방과 이런 거 등등등 가지고 목에 힘주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은근히 강조하고 자랑하고 이런 딱한 백성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딴 데 가서 하지. 설령 초기에 그래도 나이가 먹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먹고 주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이기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멍청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기껏 살고 나중에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 기껏 교회 다니면서 놀 것도 못 놀고 그러고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갈 테니까 불쌍한 거죠. 나발의 특징 4번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음이 굳어버리기만 했어요. 그 결과 온몸이 굳었어요. 돌덩이처럼.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회개는 할 줄 몰라요. 회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노골노골해집니다. 그럼 몸이 굳은 몸이 풀립니다. 그러면 몸이 살아납니다. 죽을 몸도 살아날 판인데 결국은 죽어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열흘이나 주어졌어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죠? 열흘이 주어졌어요. 목숨이 깜빡깜빡한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유형의 결론 보겠습니다. 결국 완고하고 악한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즉시 다윗과 결혼한 아비가일의 행동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어떻게 해요? 정당한 행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비가일이 금방 시집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예요?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나발은 불신자 혹은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체하면 안 돼요. 두 남편을 다 모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육적으로 죽어야 돼요. 육적으로. 육적인 욕망을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에 그냥 빠져서 세상, 이것이 다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서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창세기의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쭉 나오는 그 얘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과학적으로 틀려먹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래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문학책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기도 하고 문학작품을 싣고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학책이다, 역사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일단 영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아비가일, 나발에 관한 이야기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나발과 같이 살지 말고 적어도 아비가일 같이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죠? 아비가일은 자신과 가족들과 그 주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수준에서 살다가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삶의 수준이 발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과연 4번 보십시오.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발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답이 뭐예요? 원래는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아비가일 같은 사람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사람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중인데 그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믿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다른 인간들이 내가 보기에 꼴 같지 않아. 저게 무슨 교회 다닌다고 저게 무슨 뭐 장로고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해서 다 야단치고 다 벌 주면은요, 여러분들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12번도 죽어야 돼요.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사실은. 진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세고 베렸어요. 아마 저 뉴스에 하루 종일 어디에서 오늘 누가 죽고 그러다가 아마 저희 아나운서도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둘이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다. 공사 중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번, 우리는 멸망할 짐승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걸로 만족했으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을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성막에 거하지도 않으셨고, 그 이후에 오늘날 한동안 성전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심령 천국을 이루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실 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의 상태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합쳐져서 3+1 3+1 이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기적이고요. 이건 대박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삼위일체로 존경받고 영광받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사위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 내 속에 더러운 걸 제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속에 그냥 똥고집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팍팍 우겨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거부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대적하는 사람, 대적자 그걸 줄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거부를 해요. 사탄짓을 해요. 자꾸 나 말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바싹 가까이 왔는데 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럼 밀어내요. 하나님이 쉬운 말로 밤에 들어가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방이 없어서 뭐 빈 방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그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들어오시라는 하나님은 막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3+1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